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인디안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는 검은 개 하나하고 흰 개가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검은 개와 흰 개와의 싸움이 계속 연속되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어떤 개가 이길 것 같아요? 흰 개예요? 아니면 검은 개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근데 인디언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양식을 주는 개가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양식을 주는 개. 다시 말하면 내가 편을 들고 내가 양식을 주는 개가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싸움이 결정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느 편에다가 양식을 주고 살고 계십니까? 인간은요, 누구나 마음속에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과 또 악하게 살려고 하는 이 두 마음이 항상 존재해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힘으로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데 딱 하나 방법이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갈등의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고 나를 살려주실 수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9가지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것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 된 사람의 증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역사하고 돕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며 살지 않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을 따지고 보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예수 우리 왕이요 하고 찬양 부르면서도 실생활 속에서는 자기가 왕 노릇을 하면서 살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모든 것을 다스려요.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살아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시나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 분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심을 믿고 인정하며 사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잖아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절대 신뢰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그분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 마음 속에 또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맺게끔 역사해 주세요. 근데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마치 포도송이처럼 한 줄기에 탐스러운 열매가 여러 개 붙어서 한 송이가 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하나인데,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맺어지는 열매들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9가지 열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더 다양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왕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인정하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선함이든 악함이든 맞고 틀리는 그 모든 결정과 선택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아노미아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삶을 사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요. 또 한편에는 내 인생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내 안에 내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살려고 하는 그 2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 속에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 삶 속에 기쁨과 평안함이 없다면, 그리고 고통과 아픔만 있다면 한번 내 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가 왕 노릇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나? 이걸 살피셔서 만약에 그렇다면 빨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선포하시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착하고 선하다고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결정과 판단이 100% 옳아 하고 생각하고 사는 것도 교만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모든 것을 자기가 계획하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다 무너져서 자기의 삶까지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믿으신다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결정하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정욕과 탐심 이 세 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구원 자꾸 얘기하는데 구원받는 거는요, 그건 기본이에요, 사실. 근데 그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 선물로 주셔서 내가 믿게 된 것이고 내가 구원받게 되어진 거지, 내가 뭐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은 그렇지만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움을 못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것과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구분하는 지혜를 못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그 보따리 끌어안고 근심의 보따리, 염려의 보따리, 그냥 내가 해결도 못할 걸 가지고 그냥 내가 끌어안고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끙끙거리지 마시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 앞에 주님이 해주셔야 될 것들은 주님께 맡기시고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을 내가 감당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하면서요, 이제는 자기가 사는 것은 자기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을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야말로 성도의 삶이고 예수의 사람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일을 해야만 예수의 사람이 되는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대단한 일을 해야만 너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대단한 일을 해야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의 일상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지도록 힘쓰시면 예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 몸짓 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고 예수의 사람인 거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왜? 먼저 믿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면 누구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라는 게 뛰들르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전도긴 한데요, 진짜 전도는요, 내가 나를 보고 내 삶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살기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풍성한 은사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래서 막 은사라는 은사는 다 나타나고 막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삶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크냐? 누가 받은 은사가 더 좋으냐? 누가 더 능력 있냐? 이렇게 따지다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아는데 내가 볼 땐 너희들은 젖먹이들이야, 어린아이들이야, 갓난쟁이들이야.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기에 오늘날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길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해야 돼요. 다른 걸로 행하면 안 돼요. 25절 26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진 자유함을 얻은 그런 복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복을 받을 자라기보다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새 생명인데 그 새 생명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이 있는 자는 호흡해야 돼요. 활동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호흡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진정으로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정욕과 탐욕과 헛된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을 모욕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며 온유하며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을 성공하게 만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성령 받은 분은요,
믿음으로 하더라고요. 모든 걸. 그리고 사랑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더라고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는 길밖에 없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의 법대로 살지요. 또 사랑을 가진 자는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악하잖아요. 너무 험악하잖아요. 이 악한 세상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사랑과 믿음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사랑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울러서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홍해바다도 갈라주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무슨 홍해바다를 갈라주세요? 예수 오래 믿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를 얼마나 많이 건너게 해주셨는지 아십니까?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분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를 수없이 하나님이 갈라주셨고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잊어버렸어. 건너게 해주신 그 하나님, 기가 막힌 그 죽음의 웅덩이를 빠져 죽지 않고 건너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몇 번이나 갈라주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건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신 적이 있어요. 가나안 땅도 점령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홍해바다를 건너는 역사를 계속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도 점령하게 하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